하나님, 거룩한 밤에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곳에 어린 아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인 줄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땅에 그런 수모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꼭 그 방법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추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좀 신비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그램에도 보면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좀 미러클 같은 것, 특별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슈화해서 방송하면서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참 웃겨요. 이 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육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잡식이죠. 뭐 육식이건 잡식은 다 먹습니다. 요즘 스포일 돼가지고 야채 주면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막 고기 휙 돌려버리고 그런 개가 있던데 원래 개는 잡식입니다. 아무거나 다 주면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 근데 절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놈이 스님이 거기서 막 절을 하고 그런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몸 하나 안 동작하고 궁둥이 딱 앉아서 똑바로 이렇게 서는 거 보면 이게 unbelievable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텐션을 주고 무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웃기는 거는 이 잡식성 개가 고기 주면 안 먹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야채만 잡수시듯이 야채를 주니까 덥석덥석 먹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숯 있잖아요. 석탄, 뻘겋게 사방에 쫙 깔아놓고 고기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unbelievable 한 거예요. 다 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30년 자는 사람이 있어요. 팔 하나 들고 인도에는 여러분 50년, 40년, 50년 그렇게 이 한쪽이, 그러니까 이 한쪽은 실꼬창이 같이 됐고 이 근육이 흘러내려서 여기를 다 불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몰라서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돼서 막 어느 구석에서 사건 난 것도 그냥 찍어서 띄워버리면 전 세계가 다 알지만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고 세면 수천 수만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많은 기적이 있어요. 자연 기적, 치유 기적, 귀신 쫓아내는 기적, 물리를 걸으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을 눈뜨게 한 기적,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 그리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이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 보면요, 정말 상식을 뛰어넘어야지만 알고 과학을 넘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이 기적들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상식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면 어떤 상식이 우리 속에 와도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 가지고 하나님의 나온
역사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리까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 보면 그전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포가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포가 오랫동안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 단세포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발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직립보행하면서 사람으로 유전자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얼굴 낯뜨겁게 그냥 자기 얼굴 대놓고 이렇게 이것을 이론으로, 과학 논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거 아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과학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라서 믿지 못한다는 그 증거를 과학이 어떻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과학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했어요. 과학은 이걸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과학은 믿지 못하는데 여기 나온 기적들은 여러분 생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과학으로서 여러분 설명해 주려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기적은 믿지 못하지만 이거는 믿지 않는다라고 과학에 증명을 해놨어요. 근데 왜 증명했고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 얘기는 싹 빼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요,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개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개미들 아마 많이 있죠, 권사님. 이 개미가 어떨 때는 음료수를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단 것도 아닌데 먹고 나서 다 먹고 그 싱크대 컵을 놔두고 물을 좀 쫙 뿌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놨던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쬐끄만 개미들이 카맣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뉴욕에 가는데 이 주머니에 개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먹을 가작가루가 떨어져 있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플로싱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손에 개미가 한 마리 타고 들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를 본의 아니게 델라웨에서 뉴욕까지 거기다 떨어뜨려 줬어요. 걔는 본의 아니게 거기 멀리, 만약에 개미가 그 먼지만한 개미가 지가 작정하고 내가 뉴욕 가서 살아있다고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쵸? 집사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러나 개미 세계에서, 개미 법칙에 보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딱 들어가지고 저 멀리에다가 옮기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게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움직이시는 모든 과정 속에 보면 수성, 금성, 토성, 지구, 천왕성, 명왕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직접 들으면 기총이 다 터져버려요. 사람 살이 다 터져버려요. 근데 이게 잘 못 듣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렇게 다 정확하게 1.5차도 없이 하나도 바로 틀림없이 이게 다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은 과학자들도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5차도 없이 지구 각도가 45.5도 딱 기울어져 그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핀트가 안 맞아도 지구는 바로 그냥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압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돌아가는데 그 과학자들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의 핵심이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무슨 과학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세상은요, 과학, 상식, 논리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있잖아요. 피 한 방울. 이거 과학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피 한 방울의 피를 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수십 가지 질병을 다 찾아내버립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과학이. 그런데 그 한 방울의 피를 과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30년 전에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과학을 전공하다가 목회하시는, 사람이 신체를 다 만든다고 합니다. 피부 조직이요, 다 만든대요. 가능하다. 짐승의 피부를 가지고 이제 싹 다 완벽하게 손 타치하면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근데 피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이 한 방울의 피 가지고 수십 가지 병을 찾아내지만 그 한 방울의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요셉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요셉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뭐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냐면요, 그 유대인의 결혼 전통은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약혼자가 모르는 아기가 털썩 임신돼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이게 율법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 끌어내다가 돌멩이로 쳐서 아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아주 힘껏 내리쳐서 아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돌멩이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은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탈절 되면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제가 2015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듣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 오해 많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람들도 이게 말도 되지 않는데 왜 이런 방법을 하실 필요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왜 이런 과정과 왜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과정과 오해받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21절이 답이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를 낳을 건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죄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오늘 박 권사님 기도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에서 대속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온 동네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하고 막 즐거워 행복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분은요, 33년을 사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슬픈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인가 체코에서 15명인가 체코 무슨 대학에서 총기 사건으로 죽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과 온 식구들과 온 형제들이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좋은 체코 대학에서 그 아이가 졸업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사건을 저지르면서 그런 비참하게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도 죽어버리네. 이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날 그 아이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알았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은 알았다고 한다면 모두 다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쵸? 모두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고통스러운 저주고 재앙일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잘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코에서 저런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드 외에는 다른 것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그 땅에 초라하게 말구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 것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신 이유를 모르고 나서 성탄을 100번, 1000번, 10,000번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오신 목적을 모르고 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분이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한번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모두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죄 문제인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오래 짓다 보니까요, 자기도 죄를 지니까 어지간한 죄는요, 그냥 뭐 실수했거니, 그냥 나쁜 습관이거니, 이 정도로 그냥 우리는 봐버릴 때가 무척 많아요. 막 사람을 막 수십 명 죽여야지만 이게 참 나쁜 놈이라 그러지, 어지간한 죄는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부패한 상처, 시편 38편 4절에 무거운 짐,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더러움, 흑암, 사망, 저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죄, 이렇게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생명이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무지하고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인간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배워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인기 스타가 되고 훌륭한 프로 선수가 돼도요, 이 본성이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전세 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50억이라 어떤 사람은 100억이라 그러고, 근데 문제는 50억, 100억도 큰 돈이지만 전세 사기 당해서 이 겨울에 이 동주서 땅 추운데 나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요, 전세 사기 저지르고 조지 아틀란타에서 아주 빌라 같은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한국이 법을 공조해가지고 이 사람 제2비자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이 사람 잡히면 반드시 한국으로 추방되고 한국에서 엄청난 형을 받게 될 거예요. 편안하겠어요? 100억 있으면 뭐하고 50억 있으면 뭐예요? 얼굴 사방이 다 공개돼 버렸어요. 보니까 40대 초반이더라고. 멀쩡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배워도 본성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엉뚱한 짓, 엄한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몬테그란가 뭐 지금 어떤 조그만 나라 있죠. 거기에 권도용 씨라는 사람 지금 잡혀 있어요. 32살인데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냐면요. 2,500억. 1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25억도 아니고 2,500억. 이거 저 아프리카 한 나라 1년 예산가도 같은 엄청난 돈이야. 근데 그 32살짜리 그 사람이 루나하고 테라하고 이거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요. 아주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강남 대치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최고의 학교를 다니면서 스탠포드에서 여러분 복수 전공했는데 경제학 박사는 경제학하고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지금 2,500이 아니라 2,500억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그 사람을 미국에서 데려서 재판하려고 하고 한국은 그 사람은 권도영 한국 나가려고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그 사람 형 받으면 20년에서 30년 사는데 미국은 100년이에요. 미니멈 100년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도망가며 사는 거 여러분 절대 두 발 뻗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전세사기범 그 해가지고 자기는 그 빌라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죄들이요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죄를 누가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죄를 여러분 씻어내고 이런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런 무서운 죄는 이런 악한 죄는 사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인 된 사람들이 의인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요 이대로 살다간 우리 속에는 찬스만 안 줘줘서 그렇지 기회만 우리도 여러분 무서운 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받고 심판받을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성탄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여러분 이유는요. 22절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이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700년 전에 이건 예언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뭐를 하다 보니까 헛발이 돼가지고 이 땅까지 뚝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거 한번 써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분은 오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냐가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도록 느끼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인 거예요.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러분 것을 원망하고 일부러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산다는 것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악하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여러분 왜 오셨냐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요, 누가 우리를 가둬놓고 누가 우리를 막아놓고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은 어디든지 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도 그랬었지만 새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분이 나를 지키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끌어내는 그 과정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구덩이에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내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형통해졌냐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감옥 가서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에. 근데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해졌더라. 창세기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거기에 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죄수들이에요. 맨날 거기는 싸우고 뜯고 물고 하는 이런 짐승우리 같은 그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므로 감옥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걸라며,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하면서 나라가 부국강병하면서 평안해졌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 때문에 그 주변 전체가 다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듣고 24절에 보면 믿고 데려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함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로 요셉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거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죽을 때까지 너 하면 이거 약속 못 지킵니다. 언제 어떻게 부모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이 좀 철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 키우는 고생 내가 끝까지 이런 얘기 하시는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보통 얘기는 아니들인데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가 뭐 죽게 하는 사귀로 그런 친구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30년, 40년 사귀어가지고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서 안 만나버리는 일이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뒤돌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걸어온 삶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처럼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뭔가 특별한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품으로, 여러분 살아온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온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 성향 가지고 그 죄성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은혜 받으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은 임파서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깨달으세요. 믿으세요. 좀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칠레에 여러분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33명이 갇혀버린 거, 그 사건이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나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어떤 글을 통해서 읽게 됐는데요. 난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그 사람이 33일 동안 그 갱도 속에 갇혀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69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24시간 전기불 끄고 캄캄한데 빛 하나 없는 데서 있다고. 사람 정신, 제정신 하는 미칩니다. 69일 동안 33년이 그 속에서 멘탈 하나 잘못돼서는 것이 전부 다 멀쩡하게 다 나와서 그 간증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그 칠레 33명이 그 갱도에 갇혔다는 얘기고 전 세계가 다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불쌍하다. 다 죽여. 왜냐하면 거리가요. 700m입니다. 700m를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700m 가운데서 들어간 가운데서 산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시간차로 죽게 되는 거예요. 좀 잘 버티면 몇 시간 차로 다 죽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 초입에서 그 사람들이 갱도가 무너지는 데 가운데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리가 700m가 여기서 저 우리 파슨 할로 로드 들어오는 입구 교회 간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저기 안에 거기보다 더 될 겁니다. 근데 거기를 여기서 거기까지 뚫는데요. 관 하나를 뚫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고. 거기에 어떤 그 중년 여성이 그 굴착 지형 전문가가 그것을 하려고 따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냐고 걱정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700m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무너진 데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산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700m 있는데 그 바늘 하나를 놔두고 여기서 실을 던져가지고 거기다 바늘깨 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중년 여성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 여성이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늘깨보다 더 작은 그 속에도 700m가 아니고 7000m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실을 집어넣듯이 그 가느다란 호수를 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 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산소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서 33명이 칠흑 같은 데서 빛 하나 없는 데서 69일 있으면서 그 호수가 들어가가지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만들어 그 땅을 파가지고 7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69일 만에 33명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깊고 너무 그 칠레가 이 시스템 장비가 잘 안정돼 있지 않게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 보면 한 사람도 여러분 다치지 않고 나와서 다 감사하고 다 웃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딱 붕괴되고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조금 더 살려고 막 뺏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사는 데까지 우리가 저기서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을 만든 데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시키며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캄캄하고 칠흑 같은 데서 불안하지만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다 나오면서 했는데 이 마리오 세불베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놀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69일 동안 정신 나간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33명이 다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위기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얼마나 생고무질 같이 즐깁니까? 수천 수만 번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나를 보면서 나도 참으시고 수천 년 수만 번 참으시면서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부모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내가 준비한 노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쓰지도 하나도 못 쓰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다 살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거 하나를 저들에게 가르쳐서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9절에도 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요셉도 조용하게 이 일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이유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 딱 해가지고 나도 모른다고 성령이 뭐 감동인지 뭐 이런 얘기할까 알아둘 수 없는. 그래서 요셉도 여러분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1장 28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에도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가 두 번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사건 뒤에 2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고 어그리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뭐 때문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줘. 자, 말씀 끝낼게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비논리적이라서, 비상식적이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특별해서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두 번 다 계속 나옵니다. 믿음은요, 은혜 받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논리, 비논리, 비상식 다 거짓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자고 해도, 복음 전해도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무식해서 안 받아들여요? 가난해서 안 받아들여요? 무지해서 안 받아들여요? 안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관에 제가 저기서 감동이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 감격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시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믿고 감사하면서 축하해야 되는 거, 은혜를 받아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면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믿음이 재정비된다면, 재정비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준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옛다 버리겠다. 옛날처럼 그냥 대충 형식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믿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야 될 때입니다. 2024년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2024년은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재정비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모든 것들이 2024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지금이 때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이런 옵션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앞에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1장 28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오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말구유에서 조롱받으면서 비상식이니 비논리니 이런 하잘것없는 것들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길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고 일어나서 재정비되면 2024년 우리 이름으로 준비된 모든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들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